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계가 이쪽에 있군요. 8시 54분. 목사님이 50분만 전하라고 딱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하다가 제가 50분 딱 되면 그냥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권투를 했어요. 권투를 했는데 권투를 하면 가끔 그 세계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체급으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 평생 그 1인자가 못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이 시대에 같이 태어나게 했냐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무디 시대에 태어나서 무디의 설교를 내가 생음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제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자고 좋은 좀 저술가고 그런데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님의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어지간한 모임에 가서 안 떠는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제가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막 째리면 제가 더 좀, 그래서 여러분이 웃어주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딱 50분밖에 없으니까 이 앞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50분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지금부터 딱 50분 하는 겁니다. 설교를 인사 말고 설교를 50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인사입니다. 기도 딱 하고 50분이에요. 본문 있는 것도 시간은 뺍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재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환은요 성경 구절을 빨리 찾는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란 뭔가 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것도 변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1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조건에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집도 달라지고 아파트도 달라지고 입는 옷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1번이 달라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여러분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1번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1번이 달라진 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셨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1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2번이 달라진 겁니다. 그 성경은요 그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아멘. 다시요, 2번이 달라지는 걸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1시간 동안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도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인 내가 기도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대부분 오늘 현 시대의 목사님들이 혹은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좀 하세요, 우리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보통 기도 제목들은 거의 다 1번에 속한 것. 여러분 2번에 속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대부분 1번이에요. 건강,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또 어떤 1번의 어떤 조건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1번의 조건이 달라졌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요 굽신굽신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왔다고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데려가서 큰 빌딩을 보여주면서 50층짜리 빌딩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놀래 자빠집니다. 근데 전부 다 1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1번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보통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1번이고 1번에 속한 것은 여러분 1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돈이 필요해요. 1번은요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으면 1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면요, 일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일하면 돼요. 얼마만큼 많이 일해야 되느냐? 주일날 빠질 정도로, 예배 시간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분주하게 더 많이 일하면 돈 많이 벌고, 돈 벌면 조건 달라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요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알게 해달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 오늘 새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만 써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기도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하고 1번을 대부분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2번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2번이 중요한 걸 알아요. 여러분 2번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1번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2번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지금 1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해도 여기서 와서 설교를 해도 1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1번 때문에 제가 왔다면 돈 한 10억 가지고 와서 온 사람들 갈 때 봉투 막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봉투를 나눠줍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고 헌금을 하면 1번은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2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번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아멘 하세요. 우리는 2번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요, 2번 때문에 왔습니다. 2번 때문에. 그럼 2번 때문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 듣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더 들을 준비하고 왔어요. 저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2번이에요. 만약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바울은 근데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기 눈이라고 하는 말에 좀 여러분 단어를 걷어 줄을 좀 한번 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하는 기능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요.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해놓고 나서 쭉 얘기하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너희로 19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글을 쓰면 우리 딸이 교정을 봅니다. 만약 우리 딸이 논리로 교정을 볼 때, 아버지, 아니 18절에서는 눈이라고 해놓고 19절에서는 알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눈이 아는 겁니까?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마음의 눈을 알게 밝히사 했으면 19절에서 보게 해주세요, 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냐? 보는 것과 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보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12시 넘었네. 밥 먹자는 거예요. 또 여보, 배고프네. 이것도 밥 먹자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이것도 밥 먹자는 거예요. 배에서 소리 난다. 이것도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내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가정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가정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혼자였습니다. 내가 짝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한국말이 익숙하다면 이런 말 이해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가정을 갖기 전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혼자였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같은 표현을 그렇게 똑같은,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치 이래요. 여러분, 보는 것 이거나 여러분 아는 것 이거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을 이렇게 봐도요, 솔직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가 이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건이 달라지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 앞에 가서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30년 동안 성역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갑자기 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요. 후임자로 가면요, 여러분, 일본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차가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사례비가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다 대접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갑자기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절대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달라지려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되지만, 여러분, 2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읽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서 1번이 달라져도요, 여러분 2번은요 전혀 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전혀 안 달라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때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는 것 듣는 것 이게 같은 개념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서 저희 친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친교회에 있은 지가 벌써 한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안 지가 한 30몇 년 40년이 됐어요. 청년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40년 동안 내가 전도사 되기 전에 또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분도 목회하면서 40년 동안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니까 물론 잘 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날 거기서 딱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은퇴는 어떻게 하시고 사역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쭉 얘기를 3시간 동안 제가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3시간 동안 40년 동안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보다 3시간 동안 만나서 교제한 것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나는 그분을 얼굴도 보고 만나고 알고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것은 피상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3시간 동안 딱 교제하면서요, 내가 전혀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분의 어떤 모습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제가 책을 좀 소개를 사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권만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피상적 관계란 게 뭔지 아십니까? 만일 제 아들이 지금 결혼합니다. 제가 성공했어요. 인생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5,000명이 왔어요. 아니면 3,000명이 왔어요. 그럼 3,000명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잡고, 여러분 오는 손님 만나고 눈은 저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 장안도에 가서, 장흥에 가서 74개교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 손을 잡고 끝나고 이제 막 1,000명이 막 나오는데, 끝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분하고 인사하면서 이분 손잡고 인사를 저쪽으로 하니까, 이분이 나랑 친하니까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눈 좀 보고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눈 좀 보고 악수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웃으면서 농담을, 야, 인마 지금 눈 보고 할 때냐, 인마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 막 그렇게 오면요, 악수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가면서 눈은 저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어요. 악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이 목사님 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왔어요? 갔잖아요. 아니, 못 봤는데 악수했잖아요. 막. 여러분, 그런 것을 피상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요,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님 제자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친교에 아는 목사님들이 나를 안다고, 야, 너는 너 아버지한테 언제까지 맞고 살았냐?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인상도 이렇고 막 꾼투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참 미련하지. 아니, 나를 내 아들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나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아는 척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 아버지, 목사님들이 아버지 잘 모르네요. 그래요. 그게 피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만일이요,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 일본의 관계, 일본만 가지고 관계를 맺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성도님이 막 한 5,000명 교회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 목사님 5,000명 교회 사례비에 막 타는 차에 사는 집에 외적인 조건에, 여러분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시기한다는 것이고, 질투한다는 것이고, 경쟁한다는 것.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경쟁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조건만 가지고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진실한 여러분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둘입니다. 근데 큰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어려운 얘기를 전부 다 내가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러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을 기도해 줍니까? 기도하죠. 망하라고. 그렇죠? 기도해야죠. 망하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이요, 불쌍히 여기고 이해가 되면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 줘요. 그리고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5,000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럽지가 않아요. 사례비를 나보다 몇 배 더 받는데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요. 힘드시죠?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 뭐냐, 제가 그 목사님은 3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 몇 년 믿었네, 이거 자랑해요. 나 얼마나 믿었어, 나 몇 년 믿었어, 내 직분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단 3시간 동안 얘기한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3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친밀하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나는 내가 뭐 얼마를 믿었어, 여러분 이걸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하고 만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 목사님을 알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 주민등록증 가서 동사무소 가서 띄워보고, 그래가지고 키가 몇이고 조사해가지고 키가 몇, 몸무게가 몇, 허리가 뭐, 그 다음에 자녀가 어떻게 되고, 결혼 언제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고, 취미가 뭐고, 이런 걸 다 정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는 뭐냐, 내가 조사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 이것이 1번이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둘이 만나서 저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듣지 않고는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직접 듣지 않고는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타자는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에 불과해요. 그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그래요.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이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키가 몇인가, 이것은요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목사님이 얼굴이 어떻다는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날씬하다 날씬하지 않다,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목사님 나한테, 김 목사님 왜요? 내가 목사님께만 얘기할게요. 근데요 내 가슴 전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요 진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이것은 목사님 말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그걸 자기 노출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찍부터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한 3,000명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1번이 많아지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모든 관계는 피상적이에요. 여러분이 분주하죠? 그 다음에 바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알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알고 여러분 바쁘고 그 다음에 분주할수록 관계를요 피상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또 결혼식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아들 결혼하는데 정말 우리 아들 결혼을 축하해 줄 사람 30명만 딱 골라서 호텔에서 식당 딱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결혼식을 했다면 내가 30명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한다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와가지고 5,000명이 와고 1,000명이 왔다 그러면요 거기서 어떤 진실한 관계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이 있는, 성공한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안 맺으려면요 간단해요. 내가 말 안 하면 돼요. 30년 40년 여러분 친구에서 알아도요 내가 말 딱 안 하고 입 딱 다물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타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타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존재로부터 초월하는 절대 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아는 것은요, 내가 연구한 거예요. 내가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도 맞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후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이런 사람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계시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알았다고요? 계시로.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그랬어요.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너는 절대로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까 금방 읽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겸손한 종교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만일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한다고 했는데, 만일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수구해서 알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계시로 알았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가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복음을 계시로 알았다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구했어. 너희도 연구해, 너희도 공부해, 너희도 묵상해, 제자 훈련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가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1번 교환을 한번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든 영적인 악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예요. 만일 정말로 알았더라면, 안다면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럴 수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지금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로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들려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마음으로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들려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어두움에 속겠다, 마귀에게 속겠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빛에 속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빛이 딱 사라져요.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1번에 살다가 2번으로 왔다는 거예요. 1번으로.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내가 1번에 있든지 2번에 있든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2번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1번으로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요 2번으로 건너왔어. 자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자기가 1번의 삶이라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요 2번으로 건너왔어요. 그 건너온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경험 체험을 얘기하면서 6절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설악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이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이나, 내가 주님의 빛을 비쳤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 앞부분을 구원이라면 고린도서 3장 18절은요 성화예요. 근데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의 영광을 봄으로.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과 성화가 같은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면 성화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지금 구원받는 그 일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이라고, 주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화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에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김덕신 목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다. 김덕신 목사가 하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김덕신 목사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김덕신 목사의 거짓말에 내가 속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려면요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없으면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제자 훈련해가지고 변화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다 변화됩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지 않냐면요 여러분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이번에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주의 영광을 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한다고 다 변화됩니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만 달라져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만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명제가 탄생이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면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도 성화도 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면요 주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요. 아까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는요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안다니까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한 말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알게, 더 알게.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어 내가 드려야 돼, 막 그래.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더 닮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미 구원받고 내가 어떤 수준에 있던 우리는요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간절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이번 집회에 내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는 몰라도 나는 내가 반드시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경이 15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서나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듣고 깨달으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듣고 깨달으라. 시작.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고 깨닫는다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요 별개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필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요. 여러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것과 읽는 것의 목적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만약 내가 깨달았다면 잘 들은 거예요. 깨달았다면 들은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면 들었지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요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야, 해석을 잘해.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읽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행위예요. 해석하는, 그걸 독해하는 행위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각자 여러분 자기 독해 능력 수준에서 다 듣는 거예요. 똑같이 듣지를 않아요. 똑같이 듣지를 않아요.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 말을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게 왜 설교자 책임이에요? 저는요 이겁니다. 설교의 결과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설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딱 3년 있다 쫓겨난답니다. 목사님 몇 년 계셨어요? 네. 예수님처럼 설교 안 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지금도 바리새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바리새인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다시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설교한다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봤나요? 그러니까 17년이나 막 14년이나 목회를 하지. 십자가에 안 죽고 쫓겨나지 않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바리새인이 그 교회 핵심일까요 아니면 변두리일까요? 핵심. 어쩜 이렇게 잘 알아? 그럼 모든 핵심이 다 바리새인은 아니도요 어떤 핵심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설교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시험 들었죠. 설교 책임져요 막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12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으신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래요.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 말. 그냥 두라. 그 말이 뭔 제 표현으로 번역한다면요 삐질 놈 삐지게 놔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럼 그 다음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삐진 사람, 여러분 주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걸려가지고 분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라 그래요. 원래는 맹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읽고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원래는 이래야 돼요. 놔둬라 멍청한 놈들이니까 이래야 돼요. 놔둬라 이놈들은 멍청해, 지혜가 없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알아듣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와서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아멘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맹인일 확률이 조금 있어요. 맹인일 확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고 들리면 아멘이 나올 텐데. 아니 이제는 늦었어. 아까 했어야지. 아까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뒤를 연결해 보세요. 아까는 마음의 눈, 이번에는 알게 해달라. 이번에는 뭘 했어요?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걸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자기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설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17절부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맹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들리시죠?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여러분요 내가 이번에 설교 듣고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나 목사님 내가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말이나 목사님 들렸습니다 이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교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는가 못 보는가를 고린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뭘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이 이렇게 덮었다는, 눈이 덮였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주의 영광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뭔가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은요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요 아직도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전제로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정리를 한 것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래.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는요 앞과 뒤가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내가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해가 돼.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뭐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의 영광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어떻게 있어요?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뭐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성령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보자기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보자기를 풀고 성경을 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줘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요. 성화가 될 사람은 성화가 돼요. 각자 달라져. 그러니까 승부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영광을 보냐. 그 주님의 영광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성령 속에.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아멘.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여러분, 4번. 자, 시간은 잘 지금 45분이에요. 45분까지. 여러분, 4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다. 뭘로? 계시로.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뭐 했다? 기록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뭐 하면? 읽으면 너희도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로.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나는 깨달았어.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 기록했어. 읽어. 그럼 너도 나처럼 볼 것이야. 들을 것이야. 너도 나처럼 들을 것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았어요? 기록했어요? 읽으면 우리는요, 읽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책 쓰는데 내가 거기 추천사 썼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 글을 제가 팬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잘 쓰잖아요. 목사님 먼저 본 걸 여러분 기록을 했어요. 그 읽으면 돼요. 근데요, 지독하게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어요. 여러분 읽으면 보는데 안 읽어요. 저도요, 어제 제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요, 제가 책을요 한 20만 원치를 사왔어요. 내가 가면서 어떤 목사님도 나 지금 서점에 갑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서점에 가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더 가죠. 그리고 어제 갔다 와가지고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 새벽 4시까지 책 읽었어요. 그러니까 18권인가 샀는데 18권 사놓고 책 딱 펴놓고요, 그냥 10권을 동시에 읽었어요. 이거 읽다가 보면 덮어놓고 또 읽고 또 한 번에 그렇게 다 읽고. 어차피 우리 읽는 것은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편해요.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읽고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요, 안 읽으면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바울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주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요. 그거 읽으면 돼요. 여러분요, 그거 읽으면 돼요. 아니, 만일요,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내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보여줘요.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는 거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보세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설교자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럼 나도 보는 거예요. 나도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저 시골 교회 가서요,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들만 계시는 곳에 가서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나 목사님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말이나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나흘 동안 끝날 때까지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인사를 하세요. 저 만나면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주의 영광.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깨달았으면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뿌했는데 이제 내가 그걸 정확하게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렸습니다. 나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설교 듣는데 내가 잡생각 안 했습니다. 안 졸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들리니까 안 졸죠. 여러분, 들리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들리니까 여러분 딴 생각 안 넣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여러분 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봤어. 기록했어. 좀 읽어라. 읽으면 너도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듣는 최고의 찬사가요, 아이고 목사님 보면은 꼭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아요. 나는요, 이 소리 듣는 게 너무나 칭찬이에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우리는요, 그 일이 가능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았고 적었어. 너도 읽으면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알게 되고, 너도 나처럼 보게 되고, 너도 나처럼 깨달을 것이고, 너도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이었지만요, 우리는 2000년 후 이 시대에 우리는요,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유리해요. 왜? 얼마나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요, 24시간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여러분 뭔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자꾸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설교 시간이 제가 1년이면 설교 부흥회를 많이 다닙니다. 유일하게 한 교회는요, 내가 2시간 설교해도 목사님 답을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 그래요. 이렇게 빨리 끝내.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목사님 더 해주세요. 50분만 할 거예요. 50분만. 지금 더 해달라고 해봤자 시간 늦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얼른, 자, 바울을 이해가 됐죠? 자, 이제는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바벨론은요, 800km 이상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잡혀갈 때 본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너희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회복될 거야. 그 70년의 비밀을 에레미야가 깨달아요. 그 에레미야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800km가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 거기서 적응하고 잘 살아, 느긋하게 잘 살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800km가 떨어진 바벨론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편지 글을요, 그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비밀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절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어요. 에레미야가요, 글을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 9장 1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요, 에레미야가 본 것과 똑같은 주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책을 통하여. 여러분,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도 안 산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최소한요, 성도라면요, 한 10권, 20권씩 사서 선물해 줘야 돼요. 여러분, 밥 사주는 그거 해줘야 돼요. 커피 사주는 것보다 그거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읽은 한 권도 안 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제가요, 바울,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다니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또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읽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들으면. 먼저 본 사람, 먼저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주의 영광을 먼저 본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요,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썼으면요, 여러분 겸손하게 구해서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은 법칙으로 역사를 해요. 똑같은 법칙.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바울 같은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요, 그 글 쓰는 작업이 얼마나, 저도 글을 썼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도요, 그냥 에너지가, 모든 생명이 나가는, 진액이 빠지는 그런 글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써야지. 내가 본 것을 쓰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되나? 내가 본 것을 써야지. 여러분, 에레미야가 봤어요. 본 걸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읽으면 너희도 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만 해. 읽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했더니요, 어떤 성도가 나보러, 목사님 말씀 듣는데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꽉 듭습니다.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막 설교.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연초에 1월 1일 이런 연초에, 그래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배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맨날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만 할래요? 여러분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려면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쁘게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은 벌지 몰라요. 일본 조건은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이 뭔가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뭔가 잡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잡은다고 쫓아다녔는데 딱 손을 펴니까요,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것은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소유한 건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것은요, 뺏어가지 못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또 목사님 답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냥 목을 칼로 딱
쳐서 목사님 뭐하고 나보고 딱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요 누가 뺏어가요? 누가 뺏어가요? 누가 도둑질해가요? 누가 도둑질해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오셔야 되고 이 설교를 듣고도 내일 저녁에 안 오시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짐승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그 다음에 누군가 데려오지 않고 혼자 오는 것도 짐승. 그래서 누군가를 모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